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온라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소망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주님 이름 높여드리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심으로 저희와 깊은 관계를 맺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은혜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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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살아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은혜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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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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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모든 이의 찬양을 받으실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광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내려주시니 또한 감사드리며 이 세상이 주는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는 주님의 평안을 항상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다나엘이 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하늘의 문으로 그의 사자가 왕래하는 것을 보이실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의 입술로 참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하늘의 신비가 보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온갖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이 세상보다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즐거워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이름 말씀으로 주린 영혼 만족하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인간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김용규라는 분의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9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제가 자주 인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00페이지나 되는데 한 번 하고 설교 끝내기는 아깝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걸 보고 신기해서 가까이 가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퀘스천을 하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그럴 것인데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하심을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레주메를 적을 때 사람들이 레주메를 적으면 보통 이렇게 적죠. 우리 아버지는 강직하신 분이고 우리 어머니는 부드러우신 분이고 그 아래 네 남매가 있는데 저는 셋째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나는 농촌 봉사활동을 하고 라이센스는 드라이브 라이센스, 웃음치료 라이센스,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근데 그 레주메를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관계. 나는 누구의 멋이고 무슨 라이센스가 있고 어떻고 저떻고. 근데 내가 누구인지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넌 누구냐는 거예요. 넌 도대체. 오늘 모세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만났던 하나님의 경험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이 밝혀진다는 건 존재가 아니라 존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백승찬 목사라고 부르는 순간 백승찬 목사가 아닌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름의 의미지 않습니까? 다른 것과 구별 짓는 의미로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게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름을 딱 명명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공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힘든 자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적으면서 이분이 적용한 재미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모세가 꾀를 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 못할 줄 알고 그걸 핑계로 나도 애굽 못 간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아주 야가 빠진 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원어로 보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순간 존재가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번역을 누가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느냐? 70인역. 70인역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해서 그게 그대로 한글 성경에 적힌 겁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 모순이 있는 거예요. 정말 원어대로 해석을 한다면, 정말 원어의 미닝대로 가장 가깝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있는 자다가 아니라 나는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게 존재의 의미입니다. 원문의 실제 의미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제가 이렇게 설교 초도부터 여러분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존재에서 보고 만질 수 있는 존재물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불안해져요? 왜 염려합니까? 사실은 미래가 확실히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뭐 내년이 되든 확실한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재로 인정하느냐, 존재물로 보느냐. 우리는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신 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 모세 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존재물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물이다. 여러분, 존재물은요, 존재와 같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는 제가 설교를 하니까 강단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강단으로서 마이크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지 않고 래퍼가 서가지고 세상 노래를 멋있게 부르면 노래는 멋있을 줄 몰라도 더 이상 이것은 강단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존재물은 존재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이 뭘까요? 앞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하늘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고 주님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을 덧입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참 좋은 말씀인데 이걸 내 삶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부담이 돼요. 정말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또한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 원리와 방법,
두 가지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은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 원리를 오늘 본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선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용서를 이루고 긍휼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의 미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하늘 인생을 사는 삶의 가치가 뭐냐?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럼 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느냐? 그 원리를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도대체 뭐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그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라는 말인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디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무리.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바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사는 거예요. 왜? 아니 머리가 명령을 하면 몸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두대에서 사람이 목이 탁 잘리면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죽느냐?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 죽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떨어져 나간 몸이 떨어져 나간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받아서 죽는다고 그러죠. 몸은 이 머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머리로 내 몸이 바디인 것을 인식하는 삶이다. 그래서 주님처럼 나는 사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나는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머리로서부터 그 힘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진짜 용서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아는 만큼. 토마스 버크라고 하는 사람과 프레드릭 카렌디스라고 하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브래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숨었는데 어느 농촌의 헛간에 숨었는데 농부가 신고를 해서 잡혔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는데 감옥 속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세례도 받았어요.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깊은 분노는 치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사형수가 되었느냐? 그 농부가 신고만 안 했으면 나는 살아있었을 텐데. 그 분노는 감출 수가 없고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 집행 하루 전날 한 수녀님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는 그 브래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브래디 씨, 나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수양을 해도 안 되고 묵상을 명상을 해도 안 되고 용서가 할 수 없어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브래디가 대답을 합니다. 용서에 무슨 조건이 있나요? 다 용서하셔야죠.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수녀가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죽였던 그 토마스 버크는 내게 하나밖에 없었던 내 오빠예요. 당신이 그를 죽였어요. 나는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브래디는 한참을 말을 못하며 뭔가에 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이 온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침묵하고 있다가
그 수녀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증오하던 그 농부, 나를 고발한 그 농부를 지금 용서하겠습니다. 그때서야 이 브래디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이유, 용서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엄청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걸 망각하기니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이란 자기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땀 흘려서 돈 벌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아는데 어느 날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깨닫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바디다라는 우리 교회의 원리를 말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프랙티컬하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NIV 성경을 보면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이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죠. 룰. 그래서 주장하게 한다. 다스린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영혼을 장악하고 다스리게끔 문을 여는 건 내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나의 결단이죠. 사단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수시로 우리 속에 찾아와서 순식간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분노에 쌓이게 합니다. 그 문제를 자꾸 확대시켜 나가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자기 재산과 사회적인 관계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 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힘을 입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도록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내 마음을 오픈하면 그분이 나를 지배하여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 은혜로 내가 평강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평강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는 기독론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골로새 교회의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사식을 넣으며 이렇고 저렇고 골로새 교회 얘기의 사정들을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하, 이 골로새 교회는 기독교가 뭔지를 다시 들어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말하게 된 게 골로새서예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운 사태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이 시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견뎌내는 이 고통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람들이요,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마지막 부분에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제일 마지막에 오래 참는다는 얘기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가장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
이건 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내년이 될지 아니면 평생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힘들지 우리는 그게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정말 지구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이라는 그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단은 그가 시험하는 사람을 폭력으로 정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은 시험을 오랫동안 계속함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은 질그릇 같아서 계속적인 시험에는 넘어가는 줄 그놈이 알기 때문이다. 그놈은 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덕을 소유해야 된다. 참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다가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한 번은 버티는데 오래 버티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라는 도시는 유명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후에 사라센 제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그 도시가 폐허가 되고 지금은 뭐 돌무더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작고 별 볼 일 없는 도시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시련을 당합니다. 골로새에 새로운 이단이 등장을 해서 그들을 변질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몸뚱아리 하는데 머리가 여러 개 달린 히드라라는 뱀이 나오죠. 이 골로새 이단은 마치 이 히드라처럼 여러 가지 내용을 짬뽕을 해가지고 그리스 철학도 믿고 유대교 전통도 믿고 천사 숭배도 하고 여러 가지 금욕 계율도 지키고 초보적인 종교들도 다 받아들이고 완전히 잡탕찌개처럼 그런 이단이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도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교제를 해야 되는 그것이 교회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는요 오픈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 문턱을 낮추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오픈 예배를 드리고 오픈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북카페도 열고 또 운동회도 하고 오락의 시간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의 그 재미를 교회에 와서도 재미있어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를 문턱을 낮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반대로 찾아왔어요. 교회와 세상이 별반 차이가 없어지니까 교회의 타락이 먼저 찾아오고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데 오히려 교회에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약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에 대한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오늘 15절 다시 보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첫째는 내가 바디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체험할 수 있는 첫째 행동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는 몸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 몸이라는 의미가 뭐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디인데 나 하나만 바디를 가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 바디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로 공동체로 나른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린 나 혼자만 고통당하고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된 교회로서 같이 감사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습니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 광야 사막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시작은 아주 적은 소수였어요. 적은 소수의 불만이 퍼져서 그들 전체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한 바디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오늘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감사합니다. 내 입술을 고백하는 이 한마디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의 머리 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믿음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를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개념, 이걸 바울이 다시 인식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은 약해서 흔들릴 수 있고요. 뭐 이상한 게 들어오면 그게 흔들릴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럴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능력의 삶을 살아내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16절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옷 입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성도들 각자에게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힘을 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같이 말씀으로 북돋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와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고백이 같이 모여서 여럿이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같이 무릎 꿇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것만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오래되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찬양팀이 같이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어요. 내가 얼굴 보고는 감사 안 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근데 왜 감사했냐면 찬양 리더가 그동안 수고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목이 갈라지는 거예요. 혼자 지쳐가지고 목소리가 갈라져요. 근데 두 분이 와서 옆에서 서브를 하니까 얼마나 신나게 얼마나 힘있게 찬양을 하는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나 혼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못 이겨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가뜩이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같이 공동체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겨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내 입술로 혼자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백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로나 감사님께를 여기에 한 바디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여서 같이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격려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긍휼과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존재의 의미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우리의 존재, 물이 된 우리의 가치를 다시 깨달아서 믿음 안에 승리하고 교회된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감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 안에서 서로 한 힘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온 능력 있게 역사하시기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분, 여러분 상처가 있는 분들은 상처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육신의 병마로 두려워하고 있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상처를 뒤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늘 생명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까지도 근육 하나까지도 모든 오장육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능력으로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회복된다는 그것이 믿어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일일이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 놀라운 기적들도 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셔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고 쓰여지는 헌금들마다 그곳마다 열매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위로받는 역사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하늘 인생을 사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공동체로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 계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줬네.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기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기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